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길군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응? 3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봉독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이군요. 예.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AD하고 BC가 기점이잖아요. 분기점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후하고. 그러면 기점, 분기점이란 건 뭘 뜻할까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이전 삶하고 이후의 삶하고. 그러니까 BC, AD가 갈라지듯이 우리도 예수님 영접한 삶하고 그 후의 삶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최한영 장로님 소개하면서 최한영 안수 집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마음은 이해를 해요. 안수 집사는 좀 가까워요. 장로님은 좀 뭔가 모르게 거리가 있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직분도 그렇거든요. 이걸 회사로 보면은 우리가 신입사원에 해당되는 게 초신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대리급에 해당되는 게 서리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급에 해당되는 게 안수 집사고요. 장로는 회사로 말하면 이사로 보면 되는데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서리 집사들은 사실은 교회의 주축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워낙 작기 때문에 서리 집사들이 주축이 됐지만 주축은 아니고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책임을 감당을 못하고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가 서리 집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는 팀장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책임지고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교회의 중추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직위가 아니에요. 직분이지 직위는 계급이지만은 회사에서 뭐 대리, 팀장, 이사의 그 직위지만은 교회에서는 직위가 아니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이 똑같은데 책임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무게가 상당해요. 무게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무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무게도 크고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는 BC하고 AD처럼 갈라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2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했었나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고난도 함께 받는 걸 마땅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누가 줬나요? 대적자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대적자들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살고 있는데 2016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알파고가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창호 구단을 바둑으로 4대1로 이겼어요. 이세돌. 그래가지고 이게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때까지는 바둑은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인공지능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던 분야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둑 줄이 19 곱하기 19인데 그 경우수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진석 구단인가가 한번 2대1로 알파고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승리를 한 이후에 한 번도 알파고에게 이긴 기사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이 대신할 거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들 이것마저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거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이 대신할 분야가 아마도 변호사일 거다. 법률일 거다. 그리고 의사들 가장 늦게까지 남을 게 정신과하고 한의학 이쪽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거다. 예상대로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라고 그러죠? 챗봇? 얘가 변론서를 써준 걸 법원에 제출했다가 들킨 거예요. 그리고 면허가 취소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의사 국가고시를 지금 전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과를 했어요. 챗봇이.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분야들, 머리를 써서 일하는 분야들을 거의 정복을 했고요. 지금 예술계,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미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모집을 했는데 챗봇이 응시한 게 당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설교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챗봇이 아마도 머지않아서 챗봇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챗봇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마 인간 목사보다 훨씬 뛰어날 거예요. 근데 챗봇이 못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못할 거다. 그죠?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는데 챗봇은 그걸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교하지는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하고 여러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좋든 나쁘든 그 안다는 거하고 내가
윤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다. 그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안다는 거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거하고 누구를 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누구에 대해서 안다, 누구를 안다, 이거 다른다는 의미죠. 왜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복음을 전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서 그걸로 지금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이익뿐 아니라 남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게 뭔가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 그게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표본으로 누구를 삼았냐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군가요?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이 사람은 그리스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디모데 이야기할 때 어떤 게 나오나요? 디모데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알게 되나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죠.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두 사람이 디모데를 양육했는데 성경으로 양육을 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밭 이야기라, 4가지 밭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어딘가요? 그게 13장,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18절에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 18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좋은 밭이 있고요, 그죠? 가시떨기 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요, 길가밭이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밭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좋은 밭이에요. 옥토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잘 자라고 결실을 맺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복음의 열매를 맺고요, 사탄의 씨가 떨어지면 사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거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조금 지나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된가요? 거기에
가시떨기가 자라게 되고 돌멩이가 생기게 되고 더 지나서는 딱딱한 길바닥으로 변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한 길이 돼버리면은 복음이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어떤 때 자라냐면은 벼락을 맞아서 길이 갈라졌을 때, 지진으로 길이 무너졌을 때, 이때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랄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인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깨져야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깨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야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복음 들어와도 새가 주워먹어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보통 4학년 이야기라는데 4학년 넘으면요 벌써 밭은 가시떨기, 그 다음 자갈밭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되면요 길가로 딱딱한 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로요.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애들 복음으로 성경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아주 잘 교육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 일이 아니라 너희 일만 신경 쓰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는데 나만큼 똑같이 걱정하는 게 디모데다. 디모데는 내 영적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디모데를 파송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 형편을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너희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겠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할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이래서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전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어떻게 전하게 됐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헌금 그냥 아무나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가려면은 아무나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믿을 만한 청년 사역자 그 편에 헌금을 들려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훈련을 시켰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워낙 열심히 바울을 섬기고 훈련을 받다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도록 바울을 섬긴 거죠. 죽도록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걸 알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걸 에바브로디도가 안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프면은 죽을 병에 걸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약해져요. 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그죠?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내가 자랐던 교회가 생각나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사역자다. 이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부족한 게 뭐였나요? 주님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 부분을 채워준 사역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너희가 기쁘게 맞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할례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가 무언가, 참 의가 무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됨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을 말하면요, 그 까만 바탕에 까만 점이 찍히면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하얀 바탕에 하얀 점이 찍혀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까만 바탕에 흰 점이 찍히면은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흰 바탕에 까만 점이 찍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얗다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얀 백성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까만 점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흰 점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흰 바탕, 까만 바탕이 어떻게 됐나요? 그때까지는 세상적인 색깔 여기에 불과했다면은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색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흰빛. 자, 그러면은 흰빛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색깔이 모아지면 흰빛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구별이 없어진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할례하고는 무관하다. 그죠?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그 당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왔나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사도의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왔다. 나는 정통이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쟤는 사입이다. 사도들에게 추천서 한 장 받지 못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 교회들에게 이제 만연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일종의 변호입니다. 그 할례라는 건 살에 상처를 주는 게 불과하다. 그건 의로운 게 아니다. 참 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게 의지. 할례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걸 따지면 너희들보다 더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런 배설물 같은 지식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뭘 한다? 그 배설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게 이제 보면은 9절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의라는 게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의다. 10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을 하려면 부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면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내가 부활을 얻었느냐?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부활은 언제 주어지나요? 마지막 때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이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뭔가요?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게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까 BC AD 이야기했는데 전의 일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경주하기 전에 이제 계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상에서. 그런데 계주하면은 이 바톤 터치가 제대로 되고 감독 작전대로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 전에 팀원들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죠? 너는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달리는 도중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주 망치는 거죠. 다퉜던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경주에 몰두해야죠. 결승점을 향해서. 이런 게 흔히 있잖아요. 뭐 달리다가 넘어졌고, 뭐 스케이팅도 보면은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럼 보통은 포기하죠.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승은 못하지만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 게다가 간혹 가다가는 준우승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넘어진 걸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넘어진 건 과거 일이니까 잊고 다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하고 어떤 게 우리한테 본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 내가 유대인이었다 이런 건 잊어버리고,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이런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경기하는 선수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게 누구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표대를 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 출발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결승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출발한 사람은 남이 결승점에 가까이 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나요? 경주는 내가 하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곳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삶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어떤 사람은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 달란트는 망가가고 다른 사람 달란트만 귀히 여기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토끼가 거북이를 놀리잖아요. 그래서 경주를 하죠. 거북이가 어땠냐? 저 토끼 나쁜 녀석이 나 놀렸어.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가잖아요. 토끼는 어땠나요? 거북이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제 느린 보약. 아무리 빨리 가도 결승점에 도착할 수 없어. 한숨 자고 가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다는 그 이야기죠. 우한데 정말로 이길까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리를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승리가 습관이 됩니다. 패배도 마찬가지. 한번 패배를 하면요. 패배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승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혼란한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혼란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날마다 보고 듣잖아요. 그죠? 한 입에서 그죠?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인데 한 입에서 180도 다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까만색이 됐다가 그 다음 날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하얀색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걸 이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모든가 옳다. 자기 과거는 잊어버리고 바울은 과거를 잊는다고 그랬는데 잊으라고 그랬는데 과거를 잊는 게 뭔가요? 추악한 과거 이건 잊어버리고 선한 앞길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를 잊어먹죠. 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이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흔한 말로 똥침 막대기 그러는데 일종의 나쁜 도구로 쓰여지죠.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악한 도구로 들어 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 우리 교회, 내 이웃만 기도할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게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미래가 정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그랬고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대적을 피하지 말고 맞으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 섬기라고 그랬고 오늘도 그렇죠. 동역자들이 누군가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인데 동역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있고요. 정말로 성령을 극적으로 성령 체험한 그런 사역자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극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은 극적인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극적인 성령 체험은 없었지만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여종훈 목사님은 무슨 과? 바울과. 저는요 바나바과. 그잖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 못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둘 다 요구되는 건 뭐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3단 아래로 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되죠. 그럼 뭔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역자들이 협력하여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내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은 그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아주 차가운 교회, 이성적인 교회가 되든가 아주 뜨거운 교회, 자칫 잘못 가는 뜨거운 교회가 되든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성도들이 골고루 섞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